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함께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건만 그 보여지지 않는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여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오늘도 자기의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 사회적 상황은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배경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 없이 지속 가능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따라가기에도 숨가뻐서 기절할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소비주의라는 강력한 도전 앞에서 교회는 쉽게 굴복하고 적응되어져 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길들여져 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다음 대부분의 시간들은 교회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나중엔 생명력을 잃어버리기조차 한다는 거예요. 아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식물은 끊임없이 자라고 변화해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지요. 신앙이 변화를 포기하고 허위의식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악취를 맡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가게 마련이지요.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꽃이 피었다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꽃의 보람은 수정이 되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거죠. 가령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어느 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위의식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성들은 도토리묵을 쏘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 강약을 관찰하면서 나무 주걱으로 솥바닥을 한 방향으로 잘 저어주지 않으면 묵은 다 됐다 싶어도 바닥에 눌어붙은 탄 냄새 때문에 결국 망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저어나가지 않는다면 익숙한 길, 편안한 길, 넓은 길에 안주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악취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으면 상하니까요.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묵은 땅의 교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잡초가 생기게 마련이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씨를 뿌려도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며 그야말로 열매 없는 묵은 땅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심령도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정세는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체크할 일입니다. 도전의 열정이 식어가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세가 만약에 보여진다면 교회는 서서히 묵은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10장은 호세아의 9편의 설교 가운데 6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매 설교가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 보여도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호세아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죄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환상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오늘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자유하고 첨단의 과학시대를 살면서 과학만능주의를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고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의 환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길이 잘 든 암소 같아서 타작하기를 좋아했던 에브라임이 이제 죄악의 도성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몽해를 씌워서 남의 수레를 끌고 남의 밭을 갈고 남의 논에 썰매질을 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들의 운명이 그와 같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는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지금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인 오늘 이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심어 죄를 거두지 말고 그 길에서 돌이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말의 의미는 심는 것이 잘못되니까 거두는 것도 잘못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심는 것을 바꿔서 거두는 것도 바꾸라는 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회개의 요점입니다. 여기서 기경하지 않으므로 묵은 땅이 되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진단은 매우 예리하죠. 그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에 많음을 의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결국 자기 힘에 대한 과신이 문제였다는 거죠. 매사가 자기 뜻대로 원대로 된다면은 인간들은 세상에 쓸모없는 오만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며 더더군다나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린 여기서 4개의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심으라는 겁니다. 심고, 뭘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 의란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없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학자인 김현경 교수의 저서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김현경 교수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더군요. 책이 좀 대단히 어려운 책이고 딱딱한 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아주 재미있게 읽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생물학적 태생, 즉 자연적 생육 방법에 의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를 인간이라고 볼 때에, 그렇다면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자연 생육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뭐냐? 사람이란 사회적 인정의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 하고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설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이들, 혹 사회적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끼워주지 않는 사람, 이들은 인간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구 인간아 라고 하는 조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언제 사람 될래? 이런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쉬울까요? 가령 어릴 때 제 경험에 의하면은 막둥이였던 저는 형들의 놀이에 늘 끼워달라고 울면서 졸라대기가 일상이었는데, 징징대고 권리적대는 저의 요청 앞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름은 고작 깍두기였습니다. 적어도 금만 밟아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임에서 나는 언제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편 가도 저 편 가도 전혀 영향력 없는, 그냥 때로는 하기 싫다고 그늘에 앉아 있어도, 때로는 옆에서 노는 고무줄 놀이에 가서 정신을 팔아도, 때로는 그도저도 그냥 실증 나서 집에 가서 말없이 낮잠을 자도, 나란 존재는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사람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한 자연인간에 불과했었을 겁니다. 그죠? 깍두기.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환대를 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설 자리를 얻은 때부터 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거두게 됐으며, 더더군다나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중요한 거는 심었으면 그 다음에 동사가 거두라는 동사입니다. 인애를 거두라.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삶의 열매를 인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유다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는 말 속에는 저주와 심판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접근하자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룰 방법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끝내버릴까? 응? 뭐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탄식을 반복하실까요?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처럼 너희들은 인애가 없는 삶을 내 앞에서 살고 있다는 탄식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봐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준엄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자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애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인애란 뭐냐? 제사 이전의 제사가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먼저 인애가 있어야지 제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 연락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되 인애와 함께 받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애는 앞서서 말한 공의를 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사람들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낼 것이며 쌓은 악에서 악을 낼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열매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원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농부의 수고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농심입니다. 농심. 그러니까 농심은 라면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의를 심고 의를 거두라, 혹은 인애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해야지 문법상 쉽고 옳은 표현일 텐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그러니까 인애는 뭐죠? 의의 열매라는 거죠. 의로운 자가 인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 사이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애를 행할 줄 모르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 8절서부터 10절 이하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탄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애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어지린자와 사랑의 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적 원어로 말하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굳은 마음에는 공의도 심겨지지 않을 뿐더러 인애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야 공의가 심겨질 것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심겨진 공의라야 인애라고 하는 열매로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둘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 인칭으로 말하자면 인애를 베푸는 자, 인애가 있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헤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헤시드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헤시드라고 많이 불렀던 것을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헤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자는 헤시드야, 헤시드는 경건한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인애를 베푸는 자, 인애는 영적인 영향력인 거 아세요? 인애를 베풀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어쩌면 인애를 베풀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면이 너무 가난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인애를 베푸는 삶이 또한 늘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교회를 떠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더더욱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여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인애의 열매를 나와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애와 함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먼저 상달돼야 합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애를 베풀어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영향력을 끼쳐야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꾸중이나 책망이나 체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이 땅에 수천 개를 세워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경찰서를 수만 개를 세워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인애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헤시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헤시드로서의 삶을 살아서 오늘 세상에 인애를 전하고 인애를 베풀며 우리 또한 인애의 열매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세 번째 동사는 뭐냐? 기경하라. 이 말은 곡식을 심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생활 용어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좀 낯선 단어들이에요. 강팍, 완악, 폐역, 우둔, 상실한 마음,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용어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런 안 쓰는 용어를 써서 자극을 주겠습니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오늘 본문은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할 회개의 쟁기, 기도의 쟁기, 말씀의 쟁기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의 쟁기가 필요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이제 또 하나의 새해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주간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업과
또 대망의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기도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써 또 하나의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수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처럼 굳어진 밭, 자갈밭, 잡초밭, 이런 상태에서는 곡식이 자라날 수가 없겠다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기 위한 내적 3대 요소가 있는데 질소, 인산, 칼리입니다. 근데 식물이 성장하고 결실하기 위한 외적 3대 요소는 물, 공기, 햇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사람은 또한 자기 몫의 부지런을 다해서 밭을 깊이 갈아엎고 그리고 잘 가꿀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깊이 갈아엎어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부서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수북히 났던 잡초를 땅속 깊이 묻어버릴 때 비로소 그 묵은 땅은 옥토가 되고, 옥토로 변한 땅에서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네 번째 동사는 뭘까요? 네 번째 동사는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는데, 여기에 선지자께서는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 시제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살 길은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미룰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천국 가는 길에.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결단해라.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살 수 있는 일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은 기경하며 지금 곧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썩어서 냄새나는 악취를 차마 맡을 수 없어서 주님께서 등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이키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천명하십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온 몸이 음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신부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모델로서의 고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멜처럼 음탕하고 음란한 인생들이건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마치 지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서 맞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고멜 같은 인생들을 기꺼이 맞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심이란 불의로 물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찌들어버린 죄악의 때를 벗겨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비오듯 쏟아 부어 주시는 일일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여름에 휴가철 지난 후에 산과 들과 강과 바다 쓰레기로 온통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렇게 놀고 간 자리는 누가 그런 아름다운 문구를 만들었더군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머물렀다 갔던 자리를 아름답게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뭐 고기 구워 먹던 자리 거기에 흥건하게 배인 그저 그 기름 온갖 오염물질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하며 그냥 다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그나마 조금 뒤통수가 뜨거워서 쓰레기를 바위 틈에 쑤셔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더 고약한 일이죠. 근데 이거 어떡해? 이걸 다 어떡하나? 이거 수거가 다 안 될 텐데. 그렇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홍수 한 번만, 국지적 호우나 강으로 한 번만 비를 내리면 싹 쓸어서 가지고 내려갑니다. 어디로? 너희들이 버리고 간 팔당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이 물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그 쓰레기를 온통 한강으로 흘러가게 하시더군요. 재밌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씻어낼 길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쏟아지면 세상은 정결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신선한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비. 자, 기독교 잡지를 누가 올려놨는데 그 잡지를 들여다보니까 김동길 교수의 글을 실어놨더군요. 제가 퍼왔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교수로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덕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동길 교수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꽤 여러 해 했습니다. 이때 김 교수는 갇힌 몸을 어쩔 수 없이 그 무료한 그 감방 생활을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해보려고 그저 책 읽기에 몰두를 했는데 이때 읽어낸 책이 수백 권이었다는 거죠. 그 김동길 교수가 수백 권의 책을 독파했는데 드디어 출감이 됐을 때 서슬이 시퍼런 박정희 정권 때에 학교로 다시 복귀하기는 불가능했던 터에 그는 학교로 들어가서 강의는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며 강연을 많이 했다는 것 대신. 근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보다 감옥에서 나와서 보니 강연하는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전혀
다른 김동길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야기, 경험할 수 없었던 스토리, 그리고 알지 못했던 무수한 삶의 지혜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을 때 참 훌륭한 논객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참 지금도 안타까운 건 저런 분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흙탕물만 안 뒤집어 썼어도 참 두고두고 훌륭하게 인정받을 만한 스승이었건만, 아무튼 좀 아쉽긴 합니다만 논객으로서의 김동길 교수는 거칠 것이 없었죠. 그게 매스컴을 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열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종래의 책이 몇 권 출판되면서 그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논객이 되고 인사가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뉴 김동길, 그 뉴 김동길은 감옥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 앞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200권의 책을 읽고 나면 그 사람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 속에 뭔가 자꾸 집어넣어서 거룩하고 바람직하고 의에 관한 것, 정의와 공의에 속한 것들이 자꾸 일이 들어가면 우리에게서는 들어간 것 때문에 뭔가 색다른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오진 사랑의 사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이게 이제 정서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으며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한 교회에서 이제 30년을 넘어 한 40년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정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을 볼 때 한 사회나 한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판정의 기준은 그 사회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데 판정의 기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둘 때에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오늘날 교회는 선과 악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들어서 이제 우리는 공의의 비를 기다리며 또다시 씨 뿌리는 자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비록 조건과 환경이 나빠도 개치 마십시오.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인들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이라면 괜찮습니다. 환경 괜찮습니다. 코로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공의를 씨 뿌릴 때 세상을 살리는 인애의 열매를 우리는 마침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그만 창피해지십시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이젠 그만 부끄러운 마음이 되십시다.
인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다시 공의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의 의의 피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어떻게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우리에게 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험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해시드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주의 인애는 끝이 없으므로 그 인애를 세상에 나타나고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건강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때에, 주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인 것을 알며 또한 우리가 이 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해시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룩한 주의 소망 가진 열 가지고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 영광을 따라
나라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소망이 아니라 주의 능력 붙들고 주의 은혜 붙들고 주의 영광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영접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님만을 믿음으로 기르고 바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삶의 영광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인 것을 믿으며 결코 낙심과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셔서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만 온전히 채우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고 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있게 하여 아버지는 이끌어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뜻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따라 주의 능력과 영광을 따라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채우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만 믿음으로 붙들며 전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것을 가지고 아버지 땅에 있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어디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하여 아버지 주여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밭갈아 심고 이제 인애를 열매로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전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인애로 세상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저들 모두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 여호와 샬롬이라면 주여 이 샬롬을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지역과 사회와 민족이 다 함께 이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린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까닭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